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의 주제는 예수 재림. 요한계시록 19장의 주제는 예수 재림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공의로운 심판 1절로 10절, 공의로운 심판 1절로 10절. 두 번째 대지, 말씀으로 심판하심 11절로 16절, 말씀으로 심판하심 11절로 16절. 세 번째 대지, 새의 잔치 17절로 18절, 새의 잔치 17절로 18절. 네 번째 대지, 산채로 불에 던짐 19절로 21절, 산채로 불에 던짐.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공의로운 심판 1절로 10절. 첫째 대지, 공의로운 심판 1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 심판 후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들어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고야 맙니다. 능력이 그 큰 능력의 역사로 성도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원수를 심판하여 영광을 기업고 거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건져내 주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게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단이 활동하도록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단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인간의 재판은 불공평하게 잘못되기 쉬우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심판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종노릇을 바로 하다가 세상 음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피 같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세상에게 반드시 갚게 됩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타서 멸망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주의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지은 영향이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4절 말씀,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24장로와 네 생물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갑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성도는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것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시며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절로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천사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 증거는 성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언급하기를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하였고 또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왕들이나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로 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혼인 자체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하나 그것은 옳지 못한 해석입니다. 성도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얼마 동안 공중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한 때입니다. 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한 동안에 어떻게 혼인잔치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모두 끝난 다음에 천년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전령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으니 천년 혼인잔치도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현세에는 마귀의 세력이 활기를 치고 성도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다 깨뜨려 불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신보되는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8절로 갑니다. 8절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가 되는데 성도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나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입은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써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킨 의로운 행실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날마다 힘써
믿음을 지키면 그 행위가 의롭게 되어 세모포가 더욱더욱 깨끗하여지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 갑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곧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에 있는 청함받은 자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구원회의 일부적인 초청이었으므로 오지 않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초청은 구원받은 성도를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청한 것이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복락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를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여야 성경 전체에 맞기 때문에 청함받은 자와 신부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옳은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월권을 하지 않고 자기 지위를 바로 지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므로 다른 사람이나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언의 영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대언의 영, 즉 보혜사 성령으로 한 것입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이나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대언의 영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심 11절로 16절 말씀으로 심판하심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본절은 예수님의 재림시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백색은 하나님에 속한 빛이니 3장 5절, 7장 9절, 이사야 1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운동을 가리키게 됩니다. 천국 운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건설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의로 심판을 베풀어 성도는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데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키고 이루셨으므로 충성되고 거짓이나 외식함이 전혀 없으시므로 진실하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 와서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없이 공변되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약대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 구수를 모두 감찰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대로 심판하여 상과 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완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복종하였으므로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은 인격입니다. 예수님만이 받은 은사와 사명과 직책과 달려간 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예수님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예수님만 아십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비밀의 은사를 하나님께부터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얻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3절로 갑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악인들을 죽이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선혈이 옷에 튀어 붉어진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63장 1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참조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보아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보아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예수님 재림시에 같이 옵니다.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나온 것은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동참하여 동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14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팔겠고 이 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철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 틀 밟듯이 악한 무리들을 발로 밟아 멸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4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세상 만국의 왕들을 주장하시고 세상 나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만국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권세이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돼지 새의 잔치 17절로 18절로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산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소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해에 서서 천사가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심부름 한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들이 하나님의 심판잔치에 초청을 받아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고기와 종들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장사할 사람이
없으므로 장사할 사람이 없으므로 새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죽음이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새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세상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주어 마귀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깨끗하고 세마포의 옷을 입으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돼지, 산채로 불에 던짐, 19절로 21절. 19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예수님과 그 군대되는 성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종교 전쟁이요 반기독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예수님 검에 찔려 모두 죽고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20절로 갑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서 짐승은 영적으로 세상 나라요,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 세속화된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을 따라가게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 불붙는 못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지옥불과 같은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쇠퇴하여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생성하던 것이 갑자기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세력과 합적하여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세속하다가 세상 마지막 때는 아주 큰 전쟁을 일으켜서 참 교회를 크게 비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 유황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유황불못,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21절로 갑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올리려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되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의 시체는 모두 새의 밥이 되는 비참한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짐승을 따라가던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종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휴거하는 이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재림하실 날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대마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